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카페를 운영하시는 에스라 전도자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참예수 복음 글메시지인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오역과 오해를 AI 음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비밀기도를 통역하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방언 문제로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다음의 세 구절을 오역하고 오해하고 오도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단지 세 구절을 오역하고 오해함으로써 빚어진 비극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무리 해석을 바르게 해보려고 해도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연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단계는 번역 비평입니다. 무슨 문제가 났을 때는 먼저 원문을 찾아서 번역이 바르게 된 말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번역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보는 개역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1. 첫 번째 오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 즉 단수, 글로세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언제 누가 몇 번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둘째,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알아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셋째, 방언은 그 사람의 영이 비밀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심각한 오역이고 오해입니다. 저는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서 아래와 같이 번역을 다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헬라어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누구든지 제 번역과 기존의 번역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이 번역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오역과 오해가 없도록 재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방언, 즉 단수, 글로세를 말하는 자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첫째, 방언으로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방언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 즉 단수, 글로세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통역도 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방언, 즉 단수, 글로세를 말합니다. 이상한 소리인 방언으로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결국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의 방언 기도는 교회에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언이나 비밀 기도는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고 지도를 잘못하여 방언 기도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며 통역을 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나 그 누구라도 무슨 권리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비밀 기도를 공중 앞에서 통역하여 만인 앞에 공개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을 통역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는 비밀 기도를 인정해 놓고 통역하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까? 누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방언으로 비밀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남의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바울이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만약 바울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서 듣는 자들이 다 아멘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역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도를 낳고 오도는 오류를 낳고
오류가 오순절 신비은사주의를 낳고 오순절 신비은사주의가 거짓 방언을 낳아서 그 거짓 방언을 통하여 사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방언을 통역하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방언으로 하는 비밀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바울이 한 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바울이 방언에 대하여 방언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말씀이었다면 그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의 비밀 기도를 공중 앞에서 통역하여 교회 온회중들이 알아듣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런 무례한 요구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통역하라고 지시나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진언은 방언으로 비밀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공중 앞에서 통역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아멘하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존의 번역문을 보면 방언을 마치 그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구절의 번역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구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방언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장으로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하려면 좀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 기도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해놓고 뒤에서는 이를 온 교회 회중 앞에서 통역하라고 한 것인가? 입니다. 둘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 기도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 기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통역하라고 명령을 했는가? 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자를 믿고 있는 것이고 저는 후자를 따라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앞뒤 문맥을 따라 바르게 읽어서 그 본래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일이 성경교사가 할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비밀 기도를 인정하면서 그 비밀 기도를 공중 앞에서 통역하라고 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는 성경의 문맥을 다룰 때 앞뒤 문맥을 따라 기록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한 구절만 보면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선후와 본말을 정확하게 살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글을 쓴 사람의 본래적인 목적을 확실하게 읽어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 즉 단수, 글로세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 본문을 오해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은 자기 마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해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바울처럼 자신의 영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비밀을 자기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왔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을 써서 만일 자기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곧 현재형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역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오역이 오해를 낳았고 오해가 오도를 낳았고 오도가 오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 즉 단수, 글로세도 역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 떠들어대는 방언, 곧 통역도 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방언, 즉 단수, 글로세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의 방언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두고 참으로 어이없어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방언으로 기도를 하려거든 반드시 통역도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듣고 아멘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통역이 없으면
아예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제가 재번역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 즉 단수, 글로세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문맥을 따라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본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한 것을 바울이 인정했을까? 입니다. 둘째, 그런데 바울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통역을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하라고 했을까? 입니다. 셋째,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비밀 기도를 통역하여 알아듣게 했을까? 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초등학생만 되어도 다 알 수 있는 일반 상식이 됩니다. 여러분도 번역이나 해석이 확실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꼭 그렇게 통역해야 할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다 알아듣는 고린도 언어로 기도하면 될 것을 괜히 번거롭게 방언하고 통역하고 또 방언하고 통역하는 식으로 하라 했단 말입니까? 따라서 바울 사도의 진정한 의도는 비밀기도나 방언기도 따위는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봐야 합니다. 비밀로 해야 할 기도라면 굳이 교회에 와서 이상한 소리로 떠들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든지 작은 소리로 하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회중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출발은 오역에서 출발하여 오해와 오도와 오류를 낳게 된 것입니다. 3. 세 번째 오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즉 복수, 글로사이스를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바울 자신이 방언 기도를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없이 오역을 했지만 헬라어를 보면 방언, 즉 단수, 글로세가 아니라 방언들, 곧 복수, 글로사이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방언, 글로세는 단수로 기록하고 있고 바울 자신이 여러 나라 외국어를 표현할 때에는 외국어들, 곧 글로사이스는 복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한 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 즉 단수, 글로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해 한 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읽으면 바울이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은 자신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언어, 즉 여러 외국어, 복수, 글로사이스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자신이 자라났던 길리기아 방언과 자신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 또 아람어이고 헬라어는 기본이었고 라틴어까지 두루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는 더 넓은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대부분 어학 실력이 뛰어납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5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외국어에 능통하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헛소리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4시간씩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유대인들처럼 5개 국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도록 외국어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재번역해 봤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외국어들, 복수,
글로사이스를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끝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답시고 방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바울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바울이 더 많이 했던 방언은 완전한 외국 언어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읽지 못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헛소리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을 강조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쓴소리로 들리겠지만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자신은 거짓 방언이라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제발 혼자 하시고 분별력 없는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어리석고 악한 짓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오역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도를 낳고 오도가 오류를 낳고 오류가 오순절 신비주의를 낳고 오순절 신비주의가 거짓 방언을 낳았으니 오역으로부터 거짓 방언까지 오대나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저의 메시지를 다시 청취하거나 정독을 부탁합니다. 그래도 나는 방언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겠다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 됩니다. 누가 그분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02. 바울이 무슨 말을 했든지 말든지 02. 성경에서 뭐라고 했든지 말든지 03. 번역이 잘못되었든지 말든지 04. 교회의 덕이 되든지 말든지 05. 남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06. 자신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07. 곁에 통역이 있든지 없든지 08.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방해가 되든지 말든지 09. 방언 때문에 사단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010. 사단이 방언으로 사람을 속이든지 말든지 등등. 방언이 좋아서 방언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이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위지하여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외국어를 방언들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외국어를 외국어라고 말하지 않고 방언들이라고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외국어라고 하지 않고 방언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한 나라이고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의 나라들이 독립된 한 나라였다면 바울이 5개국어 구사하는 것을 두고 방언이라 하지 않고 당연히 외국어를 더 많이 구사함으로 감사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독립국이 아니라 단 한 나라, 즉 로마가 천하통일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언어로서 라틴어와 헬라어를 제외하고는 다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외국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지방의 언어 혹은 어떤 종족이 쓰는 방언이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라도 댓글이나 반론을 쓰실 분들은 자기 방언 체험 같은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제가 성경을 재번역하고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반론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서 이해한 바로는 교회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집이라고 하더라도 방언 기도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소리를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방언은 완전히 퇴치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검증해본 바로는 방언 통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만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거짓 방언이거나 악령의 방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노력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방언을 성령의 은사라고 확증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거나 읽는 분 중에 어떤 사람의 방언을 확실히 성령의 은사라고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방언들이 악령의 방언이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어떤 사람의 방언도 성령의 은사라고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짓 방언과 거짓 통역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단 한 분이라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이 내용을 온 세상 사이트
여러 블로그, 많은 카페에 퍼뜨려서 사람들의 분별력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개신교 및 기독교 종교단체를 떠나기로 작정한 가나안 예비 성도 여러분과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을 위한 링크 하나를 하단에 걸어두었으니 바른 복음 메시지를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우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비인기 그리스도인 유튜버 노아박 전도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